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18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의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해요.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을 갖다가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요, 다양하게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즐겁고, 하나님은 행복하고, 하나님은 좋고.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아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졸며 자서라도 주의 전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전히 토부 선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 신앙 갖다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선하신 분이 가진 최고의 은혜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요,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18편 1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죄를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는, 분명하게 죄값을 지불하는 판결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판결을 뛰어넘어서 인자는 다함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 한이 없음이 바로 인자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시편 기자가 찾는 건 하나,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 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위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위해 찾아오는 그 행복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뭐가 찾아옵니까? 감사가 계속 찾아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사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행복으로 인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시편 118편을 보면 인자란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1절에서 2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마지막 절 말씀을 다듬으면서 29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마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떠나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자심의 은혜가 세 단계로 구별되어지는데,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집은 여호와의 인자심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더 나아가 두 번째는요, 제사장들에게 칭합니다. 뭐 굳이 제사장들이 필요하면 그 당시에 아론의 자손들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오천한 모든 만물들이, 모든 각 나라들이 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뭘로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자심을 갖다가 4번, 5번씩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면 이런 인자심을 계속적으로 노래하는 건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요, 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이 크면 클수록 뭐가 더 크게 보여지냐면 그게 진짜가 되는데, 고통이 크면 클수록 뭐가 더 크게 보여져야 된다? 감사가 더 크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위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시편 111절에 서두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자심 계속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편 기자님 힘들다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혼자서 기도하다가 막 때로는 엉엉 울다가 그렇게 기도를 마칠 때 나오는 마지막 은혜 고백들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고통스러운 절기의 마지막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고통 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5절에 그걸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속성은요, 부른 자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 할 때 그걸 다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부르짖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도 홀라 은혜 갖다가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 계속.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서울교회 했었지만 삼손을 외친 여러분 기억합니까?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그냥 광대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삼손 지워버려 하고 막 지워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평생에 2번밖에 기도 안 했던 삼손의 기도를 갖다 들어주시면서 삼손을 품어주시는 거거든요. 기도응답은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그러니까 삼손이 힘쓰게 해달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 힘을 그에게 주셨지만, 그 힘을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은혜는요, 결국은 뭐냐? 품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심.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요,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인데,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 다윗의 성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여호와의 법궤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가지고,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상징적 증명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신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 인자하세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왜? 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이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오전에는 제 방에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오후에는 본당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보고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들 갖다가 역전시키는 삶의 현장의 표현이 뭘로 나타나냐면요,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이게 여러분, 이걸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대스타가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세우리라, 막 이런 영적 표현이 바로 넓은 곳에 세우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인 거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순간에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나가는 순간 우리의 고통세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은혜 표현이 고통을 말끔히 제거해 주셨다는 그런 은혜 표현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노래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6절에서 말해요. 6절.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시편 118편을 유난히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요. 마틴 루터도 그 시대에 거의 끝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중에 그에게 놓여있는 천천만만의 대적자들 갖다가 물리치고 단호하게 개혁의 길로 달려갔던 거거든요. 오늘 보세요. 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렇게 담대하게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달려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6절 말씀 때문이에요.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 편이란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요, 다시 재해석해서 새로운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내게 어찌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든든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순간에요, 완전한 보호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 시스템 속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마 김태희 집사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징가 제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만화 영화인데, 집사님 어렸을 때인데, 만약에 집사님은 뭐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마징가 제트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문제가 생기면 보호막을 확 감싸요. 보호막을, 보이지 않는 보호막. 그러니까 막 적의 로봇들이 아무리 막 포를 쏴대도 보호막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이시란 말 자체가요, 여호와가 우리를 갖다 완전히 보호하시고 생명사로 싸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너무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구나, 하나님 내 편이구나, 그럼 내가 두렵지 않지, 사람 내게 어찌하겠어,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어찌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함부로 손댈 수 없다. 함부로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제 말로 다시 이렇게 재해석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러면 누구도 나를 결코 해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누가 감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때로는 아버지 정말 길에 붙은 어떤 껌처럼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요,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이런 말씀은 막 형광펜을 갖고 다니면 막 쫙쫙 거놔야 돼, 사실은. 그리고 외워버려야 돼. 외워버려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빛,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러므로 문제 없어. 할렐루야. 문제 없어. 감히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인데 누가 내 생명을 건드린다는 거야? 그럴 수 없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 없어.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악한 사단은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죽는 것조차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은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절망과 탄식 속에 끝나는 걸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죽음조차도 우리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는요, 그것을 초월한 능력,
육신의 산소만을 가지고 더 나아가는 그 은혜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들의 모습을 꺾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은혜 고백인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 표제를 갖다 적어놓지 않았어요. 표제를 적어놓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전 510 몇 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새 성전을 세우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면서 이들이 신발이 나가지고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돌아와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불렀던 그런 노래. 생각해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꿈인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거든요. 하나님은 그들 징계하시면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꿈이야 생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 큰 기쁨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두렵지 않다. 이런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이런 가운데 이런 고백이 다시 있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때로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처럼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겨운 상황 속에 놓였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세우게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좋은 은혜의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니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쉽사리 변화되더라고요. 쉽사리. 사람들은요 조석주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람을 갖다가 생각하는 갈대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흔들 거리는 거예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럴까 저럴까. 왜냐하면 우린 죄인들이거든요. 죄인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가 둘러싼 게 뭡니까? 정금으로 둘러싸지 않습니까? 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금은 녹슬잖아요. 은은 녹슬어도 금은 녹슬지 않는다네요. 그러니 하나님은 정금과 같아서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은혜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을 깨뜨리기 쉽습니다. 정말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편에 서주시는, 말 그대로 아군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특별한 본문들이 이렇게 또 우리 가운데 눈에 띄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3번이나 드러내는 말씀인데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에워쌌으니 에워쌌으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모든 나라들, 문나라가 자신을 에워쌌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에워쌌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에워쌌던 사람들 갖다가 다 불같이 사르게 하실 하나님을 갖다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할 때 우리는 완전히 사방이 에워쌌다를 표현해요. 사방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앞도 뒤도 다 막혀버렸다. 다 에워쌌다. 벌통에 벌 보셨어요? 벌은 한번 날아가면 때로 날아가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쏘기 위해서 달려드는 벌통을 짚기 달려드는 벌처럼 그렇게 몰려들어서 에워싸고 힘에 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 고백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벌처럼 달려드는 것이 어떻게 사라질 것이냐? 가시던 불에 불처럼 쉬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갖다 괴롭혔던 거 가시던 불에 불처럼 쉬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쏘시개 아시죠? 불쏘시개. 시골에서 옛날에 그 불을 뜰 때, 아궁이에 불을 뜰 때 불쏘시개를 먼저 넣잖아요. 그죠? 뭐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솔잎이라든지 솔발이 이렇게 넣으면서 불쏘시개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가시던 불이 쉽게 얘기하면 거의 불쏘시개 같은 거죠. 한 번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 불이 잘 붙는 그런 것들. 그랬다가 완전히 표현해 주는 거예요. 벌떼들처럼 달려들었던 자들이 불쏘시개처럼 불티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누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떨쳐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4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왜요? 사방에 우겨 쌓였던 것들이 다 놓여졌잖아요. 해방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찬송, 여호와의 구원, 은혜 장막에 드는 자들을 계속 노래하는데,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결국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모든 문제마다 해결되는 것, 회복되는 것, 그걸 가지고 14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는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 결국 의인의 장막은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지도 몰라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바로 의인의 장막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에서 나오는 말씀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요 내가 의인의 장막에 가는 기쁨을 누립니다라는 이런 영적 고백하기 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기쁨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죽지 않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호와의 오른손에 잡혀 사로잡히고 여호와의 오른손에 잡혀서 높임을 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의인의 장막에 든 자라다 감히 누가 해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가끔은 정말 그 성수의 뿔을 붙잡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장막으로 달려가서 피난처로 삼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곳곳에 도피성들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순간에는요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15절 이하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셨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오른손에 높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15절 16절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높이 들어서 의인의 장막에 던져넣는 은혜,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은혜, 보호받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를 갖다가 안전함을 갖다가 경험하다 보니까 나오는 노래가 뭐냐? 아하 내가 죽지 않는구나. 한번 따라해서 아하 나는 문제없어.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괜찮아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목사님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큽니까? 여러분 생명까지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못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17절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실 이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고백이죠. 이 시편 기자는 죽을 징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때는 완전히 에워싸인 상태인데 주변을 돌아봐도 손 내밀고 잡아줄 사람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세를 할 때도 그랬던 거예요. 제가 막 피를 토하면서 각혈하면서 결핵에 걸렸을 때도 그냥 기꺼이 구세를 잘 감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그러니까 논산 훈련소에서 세례받고 통신학교 가가지고 훈련소 또 하산학교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제가 성가대석에 서고 성가대 찬양하고 그리고 밤에는 또 보초 서면서도 찬양하고
또 교대장 이 보초들 데리고 다니는 교대장 인수하면서도 계속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보내주세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왔던 거죠. 왜? 나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기쁨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순간에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영광을 노래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곧 또 다른 저의 고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때 에워싸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혹은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혹은 내 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한 권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너무 귀한 분이죠. 정말 천사 중에 천사 같은 그런 귀한 분인데 저도 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물질도 흘려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암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셔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족함을 느끼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6년이 됐는데 마침 오늘 MRI 촬영을 이렇게 가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는 제가 문자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깨끗하게 흔적조차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귀한 딸 우리 지은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은 자매, 부산에 있는 내 친구 목사님 딸, 그 딸도 자매님처럼 그런 암병에 걸려가지고 힘에 겨우 썼지만 깨끗하게 회복돼가지고 지금은 가수가 되어 있거든요. 매월마다 음원 차트 올라가가지고 로열티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편 기자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말들이 막 제기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막 쟁쟁쟁쟁하게 울리는데 뭐라고 울렸냐? 나를 봐라.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지금 내가 호흡하는 것도 문제 없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살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벌떼처럼 달려드는 자들이 있는데 무슨 수 살아났겠어요? 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막 원형탈모. 우리 혹시 원형탈모 나본 적 있어요? 김태수 사님? 갑자기 졸도하는 듯이 쓰러져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니야 문제 없어. 문제 없다니까. 수많은 칼끝 창끝에서도 내가 살아남았고 벌떼처럼 달려들 적들 틈에서도 문제 없었어. 막 이러고 외치는 것 같아요. 자, 누구의 삶을 그랬습니까? 다윗의 삶을 그랬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보호받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문제없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없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 자녀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 대은이 또 우리 친구 은혜 우리 하은이 또 철이 지니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홍석이 지금은 감금돼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홍석이도 깨끗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없어요.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며 하나님이 살려주신 모든 걸 고백하겠다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영광을 볼 거야 노래할 거야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신실한 은혜의 고백.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서는 넘기지 않으셨도다. 왜 이 고통이 이렇게 왔는지, 왜 자신에게 이 고통이 왔는지 갖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주신 거구나 느낀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경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말 좀 더 쉽게 해석하면 징계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징계는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꾸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좀 더 단련하고 정까지 나오게 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그렇게 때로 벌떼들이 달려들듯이
또 때로는 수많은 천천만만의 군사가 나를 에워싸듯이 그렇게 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아하, 이 훈련 후에 더 큰 승리를 이루기 위함이다. 더 큰 승리를 이루기 위함이다. 지금 당하는 고통은 이게 고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그런 기간이구나. 그게 경책이라는 단어로 재해석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훈련은 끝이 있어. 훈련은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요, 반드시 마침표가 있어요. 마침표가. 군인들도 하루에 1과 8시간 하면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물론 야간 수업도 있긴 하지만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훈련은 마침표가 있더라. 당하는 고통은요, 반드시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과 어떤 힘에 겨운 것들과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마침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해피엔딩의 마침표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거다. 봐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잖아. 또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잖아. 할렐루야.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리역정의 존 버전이요, 아주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백성은 울리는 종과 같대. 종은 세게 칠수록 좋은 소리가 난대요. 띵 울리는 소리.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는데, 삼손이 혼자 잘 나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안 나왔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안 나왔는데, 목마르니까 하나님 찾았고요, 그가 죽을 징에 됐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내게 고통 주신 것은 더 큰 하나님 감사를 찾아내기 위함이었군요.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나야 할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거리로 남는 것이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오늘 나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를 해하는 자들과 끝없는 위기와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여겨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것, 오른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잡아주고 보호해줄 절대적 힘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해줄 자가 필요합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더더욱이나 우리 뭐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다 한결같이 막 저는 정말 부러운 것이 있다면 이가 가지런한 사람인데 우리는 어찌 보면 이가 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막 이가 들쑥날쑥한 사람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잘 조율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고 그것조차도 염려치 않는 은혜의 중에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말해. 그럼 되게 우리 교회 괜찮아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 없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들이 형 요즘 어때? 신 목사님 요즘 어때요?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돌아서면 가슴을 치고 울지언정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다. 오른손에 나도 잡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도 잡고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도 잡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김승찬 형제 딸 동생 우리 지은이 때문에 더 많이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끝이 속히 임하게 하셔서 완전한 회복이 속히 임하게 하셔 이 마음을 가지고 아주 무거운 심령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사망의 은추한 골짜기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험하고 헛하는 것들 때문에 손 내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잡을 손은요, 우리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철저하게 오늘도 여전히 나를 돕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홍세 혹시 듣고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유럽 갔다 오고 나서 홍석이가 없어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 누가 봐도 연약한 아이인데 제게 있어서 최고의 사회 파트너였어요. 우리 홍석이는 내 최고의 사회 파트너. 어떤 권사님도 아니고 어떤 집사님도 아니고요. 우리 홍석이 내 최고의 사회 파트너였어요. 정신질환자 홍석이가 정신이 멀쩡한 사람보다 100배 1000배나 나은 그런 좋은 사회 파트너였는데 그 사회 파트너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홍석이가 있을 때는 둘이서 전도하러 나가기도 했었는데 홍석이가 없으니까 제가 혼자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서문호 목사님께서 조이 차이니의 서문호 목사님께서 신 목사님 전도대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토요일날 사모님 김효수 권사 주방 봉사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 제가 토요일날 전도하러 나가자 말 못하잖아요. 성도들 일주일 내내 그 험한 일하고 왔는데 토요일날 전도하러 나오라는 말도 못하잖아요. 제가 젊어서 40대 같았으면요, 야성이 있었으니까 다 끄집어내죠. 근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문호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 전도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내일이거든요. 내일 오후 3시. 오전 10시에 오겠다는 거 제가 조정해가지고 오후 3시에 오시라고. 왜냐면 오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라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손길이, 기도하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리더라.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날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께 살아나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하반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함.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여전히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 편이 되셔가지고 내가 너랑 같이 있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 지은이가 항암 치료를 또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큰 두려움 휩싸였었을 텐데 오히려 그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한다는 건 살 소망이 있는 거고 항암 치료를 한다는 것은 회복될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몇 순간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또 요한의 인자심이, 그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편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곡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장성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수로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때로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그것을 지켜보고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새롭게 넘쳐나므로 악한 병마도 떠나가고 꼬이는 인생 문제도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믿어주시고 하늘의 거룩의 은혜 거룩 능력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기로 원하는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으나 고백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주 안에 승리하고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 역사가 우리한테 써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보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내게 보이고 여호와께 손 내밀면 오늘 우리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주께만 매어달리는 내가 임하기 원하오니 주님인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볼 때처럼 달려드는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아버지 경감으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오니 우리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사방으로 의사인 것 같은 아버지 쌓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온갖 아버지 답답함에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시 새 힘 얻고 새 능력 얻어서 나가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더 나은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붙잡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사오니 우리가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합니다. 하나님의 환난 중에 도우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환난 중에 도우실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손 내밉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 내미니 주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상황과 형편과 저주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없음을 우리가 아파하며 애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가 회복으로 역사하기 원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건너로 역사하기 원하면서 주님 되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성령의 신령 의사와 능력과 건능이 우리를 사용하게 하사 아버지 살리시고 고치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가 능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달려가기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 맛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건너로 아버지 주의 역사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악한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문제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들이 꼬여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놓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비어있는 주의 자리라도 아버지 채워지는 역사 임하게 하시고, 믿음을 저버리고 산 자들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을 빼앗긴 자들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역사를 잃어버린 자들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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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확신을 주시오랍니다. 우리 영적 확신을 주시오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 열어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여 위를 바라보는 영적 은혜가 종에게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편이신 내가 누구를 들으리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내가 무서워하려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믿는 역사 증거가 우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 우리가 가득하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성병으로 달려들어갈 때에 하나님 살려주셔서 영광 보게 할 거야, 하나님이 당연히 살려줄 겁니다 약속했더니 오경건 집사님 살려주셔가지고 수도 없이 우리 교회 다녀가면서 종에게 큰 위로자로 쓰임받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성에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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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우리 중성에 살려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의사가 되길 꿈꾸다가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큰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는 게 주의 자녀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다시 꿈을 꾸는 애가 임하기 원합니다. 엄마들이 자녀들 포기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은이가 하나님 의뢰 안에서 여호와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더 귀하게 새롭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김지은 어린이입니다. 하나님 고등학교 2학년 김지은 자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항암 한 번만 쏘여도 아버지 100배 1000배 만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사를 맞을 때마다 또 약재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그가 힘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부르고 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를 의지하고 바랍니다. 주님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눈여를 강건해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도우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 능력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머물기 원하는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사로 쌓여주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하는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거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지 못하는 쓴물도 단물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라의 쓴물 단물되게 하시면서 난 영원한 친한 하나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신다 약속하셨던 말라기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 원하고 우리 사는 아들 지은이 가운데 임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위안가에서 뛰어나온 아버지 송아지처럼 뛸 걸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 우리 사랑의 딸들에게 우리의 아들들에게 역사 일어나기 원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한 존재처럼 아버지 이웃 때문에 돌리던 삼손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쓰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기력한 우리를 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서있게 하사 아버지 나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고 각박한 마음이 아버지 녹아지고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 모두 죄악들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각사보다 회복되는 은혜를 받아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세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세사오니 우리를 치료하시고 나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팡이만 올려놔도 나 살아났었는데 아버지 기도만 해도 아버지 다 믿다가 살아났는데 아버지 오늘 우리 기도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딸에게 더 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 가구는 역사에 많다 있어.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구하라며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병 낫기를 구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닦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기한 이어서 사는 권사를 고쳐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기한 지은이도 고쳐주시고 아버지 종이 연약한 어머니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기한 우리 지은이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는 기한 김태희사님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에 있는 아버지 연약함의 모든 질병들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에 의뢰주고 상처진 것들도 아버지 깨끗한 치유되는 임하게 도와주시오니 우리는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죄인 중에 길수와 같습니다 하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밖에 몰랐던 그런 악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만 잘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 이제 흘려보내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아버지 우리가 살아주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비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나오니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고치시면 내가 우리 주님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국립한스타 아버지 그 병원 진상의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지은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에게 완전히 회복을 열림맺게 하여 주시고 나오니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도 우리 홍색에게도 아버지 우리 철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회복 역사에 받아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도 상처가 가득합니다. 아버지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아파하고 다퉜던 흔적들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종이 어찌 걷다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종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구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선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랍니다.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렇게 외쳤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100% 나았던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외쳤을 때에 아버지 바디메오의 눈이 뜰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다시 악한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병마가 완전히 떠나가기 원합니다. 암병 덩어리가 떠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재발된 암병의 부위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원수처럼 벌떼처럼 달려들었지만 지금은 우리 생명의 세포가 아버지 악한 세포를 다 잡아먹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던 심령들이 다시 죽게 기도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3년 6개월 오지 않았던 아버지 비를 오게 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은혜의 성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지은이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업마다 다시 회복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은혜의 부흥도 보게 하시고 다시 회복도 보게 하시고 5대양 6대주의 성교사를 파수하는 교회로 다시 새롭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큰 죄의 흔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수시로 찾아든 악한 탐심들이 우리를 힘에 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렇게 외쳤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 길로 나갔던 우리의 헛된 죄악들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께 항복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의 기업과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도록 성령의 회복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 지은이 하나님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항암 치료를 통해서 또 다시 머리가 빠지면서 메스가 오면서 너무나도 힘에 겨워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터인데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곁에서 지켜보는 아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곁에서 지켜보는 승찬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온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열망과 부르짖음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의 손길에 의해서 완전한 회복과 아버지께서 주신 정말 보편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는 약을 통해서 깨끗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지은이와 그의 가족들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함도 고백하는 고백이 회복으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다가 돌아갈 텐데, 자유롭게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내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기도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근데 내일 우리가 전도할 텐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전도의 현장도 지켜주시고 또 주의 교회도 지켜주시고 심령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안 느낍니까? 비록 뭐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 지난주에도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물론 그들이 이제 다음 주도 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도 오는 분도 계셨어요. 지난주 세 가족 오셨던 분들 중에. 또 그 앞에 주도 우리 홍아 집사님 따님이지만 와서, 또 그 앞에 주는 또 양복선 또 권사님 오셔서 계속적으로 세 가지를 보내주잖아요. 황춘희 성도님 지난 주일날 또 왔다 가셨잖아요. 여러분, 불과 며칠 만에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오고 있는 것은 좋은 은혜의 징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징조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은혜의 징조가 드러나기 원하고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거룩한 열망이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태희 지사님께서 내가 전도자를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해주셨는데, 그 고백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됐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장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오면 되잖아 하면서 막 6명이 함께 목장 예배 드렸다는 그 고백이요, 제가 막 만세를 불렀어요. 돌아오면서 만세. 여러분, 그게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교회, 주변교회, 한국교회가 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로방전도에 오시는 목사님 또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함께 전도하면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샘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래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